창세기 1장부터 강해 설교로 시작했는데 이 수요일마다 했는데 이번 어느새 시편 77편까지가 강해 설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를 세 번째 책이라고, 세 번째 권 책인데, 이 세 번째 책에는 개인의 눈물과 탄원 감사보다도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눈물과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패망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백성과 만나 주시기로 구별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 이 자리는 다른 공간, 다른 곳과 다릅니다. 이 건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성소, 거룩한 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가증한 죄들을 그 안에서 지을 때에 이게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뭐지요? 하나님하고 우리 조상들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너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 1000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대째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5대 이상 넘어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뭐 3, 4대 정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 정도지, 그 이상 쪽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집안에 했습니다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기껏해야 한국교회 통틀어도 5대, 6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00대입니다. 지금 이 비참한 일을 당한 이 백성이 1000대까지, 천만에 몇십 대 정도일 거예요. 1000대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가 몇십 대도 안 됐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비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 축복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지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간혹 저만큼 신앙생활하고 저만큼 신실하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 줄 만한데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심지어 악한 사람이 형통할 때에, 의인이 망하고 괴로움 당하고 악인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섭섭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왜 착한 사람은 눈물 흘리고 악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당하고 치고 손해를 보고 슬슬슬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다 가져갑니까?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교인들이 왜 그래요? 뭐 직분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교회는 좀 뭐가 낫겠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전체로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장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24절 이하 40절까지 3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신정론, 이 신정론이라는 표현이 좀 낯선 분이 있을지 그랬는데 한자지요. 신신자의 발을정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정론과도 관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 주인들에게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 빨리 가서 저 몹쓸 가라지 확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엉 하면은 그래 하면은 가서 그걸 다 뽑을 채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그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님, 하나님, 이거 왜 그만두시지요? 그거 왜 놔둡니까? 당장 왜 손을 안 봅니까? 이것이 오늘 또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주인의 대답이 좀 뜻밖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심지어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두어라. 이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악이 번성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악으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고통당하는데도 놔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놔두라 하시는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실까?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밭에 비유하시는 밭. 주인이 하인들에게 좋은 씨를 주었습니다. 명품 씨를 주었습니다. 기가 막힌 씨를 주고 이것을 밭에 가서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힘을 내어서 그 기가 막힌 씨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뿌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더웠지만 수고스러웠지만 이것이 때가 되면 근사하게 결실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뿌리고 고난 몸을 이끌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아,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서도 힘들었지만 또 그것들 아주 무성하게 결실을 얻을 것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잠에 듭니다. 바로 또 그 밤에,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이 뿌려놓은 그 곡식밭을, 그 명품 씨로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심어놓고 갑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좋은 명품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올라올 걸 기대했는데 뜻밖의 사이사이에 무성하게 가라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뿌렸지, 주인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만 뿌렸는데 아니 이거 가라지가 있네요. 이거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인들의 반응에 주인은 놀라지 않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그것을 뿌리고 갔다.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뿌리는 그 밤에, 모두가 잠든 밤에 주인이 원수들을 봤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좋은 씨앗 뿌릴 때에 원수가 와서 나쁜 의도로 가라지 뿌릴 것도 알았습니다. 좋은 씨앗을 하인들에게 나눠줄 때 그럴 줄 알고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당장 뽑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래 그거 빨리 가서 니들이 뽑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그거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못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곡이 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것을 말립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뽑아내는 것, 제거하는 것, 바로잡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알곡을 위한 일이고 주의 일로 여겨서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주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이 좀 의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가라지의 해악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400년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메시아가 오시면 한 방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을 즉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태울 것이고 뿌리째 뽑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계 최강국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이 악한 죄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 의인들을 하나님이 남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메시아는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그 사회의 부조리는, 악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주무시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알아서 되겠지 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의인이 죄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불합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더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28년에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15살 나이로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엘리 위젤, 이분은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자전적 소설이 있는데 밤이라고 지어진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관한 일부 내용을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15살에 온 가족, 이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갔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도 거기서 죽었고 아버지도 결국 거기서 사망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그 첫 번째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회고하면서 그 가운데 그가 겪었던 일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한꺼번에 생체 실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총살을 당하기도 했고 그랬지만, 총알도 아깝다고 교수형에 많이 처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쭉 풀려나가서 나가봤더니 기가 막히게 그들 앞에 달려있는 거는 교수대가 있는 겁니다. 기둥이 있고 거기에 줄 하나가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목에 그 밧줄이 걸려집니다.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딛고 올라갔던 의자들이 치워질 때에 그 교수대 위에서 막 바둥바둥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눈이 돌아가고 입에 막 거품이 나고, 그러면서 자기 동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더 사실 두렵죠. 곧 내가 임박한, 내가 당할 죽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둥거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축 처지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끝까지 죽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얼굴이 질리면서도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소년이었답니다. 체중이 가벼우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어른들처럼 쉽게 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못 죽고, 그거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봐야 됐습니다. 고통스럽게 그거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원망하듯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근데 오늘 이 소설가 엘리 위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교수대에 달려 있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은 빨리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툭툭 건져주고 그 옆에 있는 독일군들을 싹 쓸어버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같은데 하나님은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죽어가는, 파랗게 질려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가라지들을 싹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불편한 그 알곡들을 보듬어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지식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모른 척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시는데요? 뭐 때문에 기다리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바로 뽑지 말고 놔두라라고 하는 주인의 말씀을 의아해할 때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사실 가라지가 어릴 때에는 막 싹이 날 때는 알곡하고 밀알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심지어 이 알곡과 가라지가 뿌리가 서로 얽혀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가라지를 뽑다가 멀쩡한 알곡, 좋은 알곡이 뿌리째 같이 뽑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주인은 기다린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 기다려요? 역설적으로 알곡 때문에 기다린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심판합니다. 누구를요? 저 나쁜 놈들을. 이미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가라지만 없으면, 저 악인들만 없으면 이거 천국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못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안 되고 우리는 빨리 그를 뽑아버리고 심판하고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 사람 안 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철저히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 안 변한다라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빨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한데 애써 참으세요. 애타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기다리고 가슴을 치면서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감옥 가두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서 어쩌면 뒤에서 그 일들을 사주했을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울은 가라지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험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잘 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천국이 안 돼. 교회가 안 돼. 사울 그거 안 돼. 그 사람 안 변해. 그 사람 끝났어.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기다리잖아요. 참으시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을 못하지요. 자신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는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지요? 네, 나 같은 사람 나 잘 안 바뀌어요. 저 아직도 닭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오른쪽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복음의 증거자로 사도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사울을 즉시 가라지르구나 하고 뽑아버렸다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없어요.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알곡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못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정론의 답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 악함을 놔두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악의 출발점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악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심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원수가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온전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인이 책망하는 대상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가라지 너 왜 이러냐? 원수야 너 참 나쁜 녀석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대상은 하인들, 종들입니다. 왜요? 성급하게 그들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규정하고 뽑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잘못 가리는데 목숨 겁니다. 누가 틀렸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는 그거를 판단하는 일에 저절로 본능적으로 그만 판단해 버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인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내가 할게.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그 일은 내가 할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일은 알곡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을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눈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데죠.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천국 같으면 나 그런 천국 안 가. 어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셨어요? 특히 교회에서 뭐 상처를 줬네 받았네 뭐 어떤 뭐 고약한 사람 만나면 아유 저런 사람은 같이 천국 간다고 차라리 지옥을 가고 말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자리가 하나님 나라. 그런 자리를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 심지어는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그만둬. 놔두니까 잘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못된 행실을 계속합니다. 저것 좀 막아야 되는데 저 입 좀 막아야 되는데 싶은데
예수님은 그래요. 놔둬 그냥. 내가 할게. 놔둬. 너 잘해. 너 잘해. 네 열매 잘 간수해.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를 묵인하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방관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심판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그냥 두어라. 이 말씀은 악이 번성하게 놔두란 이야기 아닙니다. 심판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시편 75편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 그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3편부터 시편에 이 하나님의 신정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 하나님의 정한 기약, 히브리어 원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모에드. 미리 정해놓으신 약속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 때 내가 한다.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결국 가라지와 알곡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성도여, 악이 많은 이 땅 사는 중에 그 악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을 모르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끝을 아십니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끝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를 바라보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 눈에는 가라지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라지를 볼 때 하나님은 추수를 보십니다. 우리 눈에는 잘못된 것, 혼란한 것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쳐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그 끝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심판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낙원 성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서로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를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낙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라지 같은 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주님의 손에서 알곡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사울이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진 것 같이 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